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또 여러분에게 누들데이를 또 선물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소소한 어떤 행정착오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또 아이들이 아까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비도 오는데 여러분 라면 국물로 속도 해소하시면서 혹시 좀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도 밥도 준비했으니까요, 밥 말아 드시면서 또 컵라면의 또 추억을 떠올리시며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Just Do I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스포츠인이라면 혹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이라면 이 Just Do It 이 표현이나 문구만 보아도 당장 떠올리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죠? 나이키죠, 그렇죠? 이 Just Do It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한국말로 이 표현을 굳이 직역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해, 뭐 아니면 일단 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 일단 해. 어쩌면 그와 같은 의미를 담은 오늘의 제목이 Just Do It인데요, 이 슬로건은 어떤 일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라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나이키라는 회사의 이 창업 스토리를 한두 번쯤은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자면 당시 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 이 독일 기업인 스포츠 업계의 강자 아디다스가 결국에는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두 명의 젊은이들이 시작한 회사가 바로 이 나이키라는 회사입니다. 이 CEO였던 육상 선수였던 이 필 라이트와 더불어서 그의 코치였던 빌 바우어만이라는 사람이 이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것을 이름으로 처음으로 그 기업을 만들고 회사를 세운 것이 바로 나이키의 전신이고 나이키 역사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들은 당시 일본에서 신발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그 소매업자들에게 그 신발을 팔면서 이문을 남기는 그와 같은 어떤 사업으로 시작했었다라는 것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런 창업 스토리라든가 어떤 성공 신화의 이 단골로 등장하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의 만류 그리고 주변에서의 어떤 조롱과 비아냥, 그와 같은 일들이 꼭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이 아디다스라는 거대 기업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스포츠 업체가 있고 기업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에 그저 호렬단신의 어떤 두 명의 젊은이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신발을 파는 장사가 어찌 그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떤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만 해도 주변의 조롱이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와 같은 비아냥과 또한 이와 같은 상황과 만류에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just do it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스포츠 시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보적인 존재 바로 나이키라는 그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나이키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키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처음에 이런 인트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인트로를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등장하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녹록치 않은 상황들, 또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이 방해와 어려움들, 그와 같은 내용들이 꼭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아까 나이키의 창업자들이 그러하였듯이 결국엔 그들은 이와 같은 조롱이나 상황의 환경의 어떤 거대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않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just do it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결과와 업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험가였던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그가 발견했던 어떤 신대륙의 발견의 그 과정 가운데, 또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결국에 당시에 여러분 어때요? 이 천동설이 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 가운데 지동설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갈릴레오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서 주장했었던 코페르니쿠스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은 어떠한 개념들이나 논리를 펼쳤어야만 했죠. 그들은 그와 같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just do it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just do it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발명가 중에 요즘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장영실이라는 분도 결국엔 수많은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위협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들지 않아도 어떤 일이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위인들이 했었던 이런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just do it, 그냥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나이키의 슬로건을 착안해서 지어본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슬로건이 담고 있는 이 도전적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스포츠인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이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콜럼버스가 되거나 에디슨이 되거나 장영실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세계적인 어떤 유산이라든가 업적을 남기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나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첫 절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된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과 말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모든 말의 동기이자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먹었을 때에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데, 결국엔 그 말의 응답, 그 표현의 응답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즉, 과정과 결과를 비유하고 은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바로 과정과 시작을, 그리고 말의 응답은 그 결과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경영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제어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의 과정이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하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말하였지만, 결국엔 그로 인한 결과,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과정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으나 결국엔 결과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의 상식적 사고에 조금은 역행되어지는 모순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노력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는다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논리인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노력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너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다의 원칙, 이 개념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상충되고 모순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레토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어떤 것을 전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순되고 상충적인 개념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그 구별됨을 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레토릭입니다. 결국 1절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최선 그리고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과를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개념화하고 이미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마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과 실망입니다.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열심히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상식적인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반대되어지고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 개념을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그 결과가 꼭 너희들의 최선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며 우리들에게 말씀의 논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이 논리를 오늘 마지막 절인 9절에서도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는데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신들이 계획하고 통제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정과 결론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와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정 중에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는 혹 아닐지라도 결국엔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과정 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 지었는데 이렇게 이름 지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구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구론, 뭘 의미합니까?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라는 도구를 꼭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라는 도구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하를 그리고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도구가, 어떤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적 작정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굳이 필요하시지도 않은데 왜 우리를 통해서만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곳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그 작정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잔치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게 허락하시고 얹을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적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에 의해 우리라는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순적이지만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꼭 필요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와 개념을 우리들의 신앙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개입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과정 중에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마다 기적을 꿈꾸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일어나는 것이지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두 아들 불러놓으면서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마사지 좀 하라고, 와서 아빠 좀 주물러 달라고. 그냥 다리가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와서 아빠 마사지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놈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빠의 그와 같은 요청에 마사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1분도 채하지 못하고 TV를 보러 간다든가 뭐 화장실 간다 그러고 가고 물 마시러 간다 그러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별로 열심히 성의 있게 마사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녀석들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저는 그 애들에게 그 수고한 값을 꼭 치러줍니다. 그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어떤 것이든 그 아이들의 니즈를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꼭 보상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저에게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값의 몇 배, 수십 배에 달하는 재정 내지는 그 어떤 것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굳이 마사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결국엔 자신들의 노력한 값에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얻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자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런 게 필요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등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대가의 지불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필연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저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비성경적인지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유화된 말씀 표현이고요,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자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새벽에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거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어떻습니까? 주는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죠. 그 주인을 높이는 것 같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수고하지 않고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왔을 때 묻어둔 그 한 달란트만을 그 주인에게 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와 같은 게으르고 악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가진 자에게 넘겨주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그 장산머리가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오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종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죠. 뭐예요?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주인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악함을 간파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쌈도 매지 않고 그저 열매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늦은 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뭡니까? 농사를 짓고 열심히 길쌈도 매고 열심히 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러다 늦은 비가 내리는 거, 이게 성경에서 은유하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자들만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한 상황과 순간을 맞이해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을 때 비로소 개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결코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동기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음에 맺혀지는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열매가 얼마나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이 기도만 해서 응답받았다는 이들은 어쩌면 그것에 대한 감사는 순간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요? 한 것 없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으로 삶을 살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늘 능동성을 요구합니다. 액티브한 어떤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패시브, 수동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기도만 하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본성을 알고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듣기에도 악한 말로 우리를 시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한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높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을 건드는 것이 마귀의 택틱이고 스트래티지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로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지 듣는 것으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늘 수동성을 강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귀의 수동성을 쉽게 붙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까? 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가 도전하고 싶습니까? 그저 앉아서 그 결과만 받아들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들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종종 인용하는 책인 게으름이라는 책,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의 이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에서 게으름은 죄악이고 악함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 이런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명언 가운데도 주는 메시지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도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모두에게 그 은사와 부르심을 허락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부르심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며 그것이 고로 죄라고 여러분 규정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라고, 무언가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우리들은 그것을 땅에 묻어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은혜만을 바라고 살아갈 뿐이기에 그와 같은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표현은 사무엘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거봐, 그냥 가만히 있으라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래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래잖아. 그런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그냥 풀어드리면 우리의 행위와는, 우리의 노력과는,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1절 말씀 읽어드렸듯이 결국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결과가 그 최선에 꼭 동일한 어떠한 값을 주지 않는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실 때에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반석을 두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두드리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을 두드려 보십시오. 물이 나옵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물을 주시기 위했어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굳이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힘써 싸우라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르라는 것이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너가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총 그들이 돈 숫자는 14바퀴였습니다. 이런 그를 바라보는 가나안 족속들은 말 그대로 도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힘써 싸워도 모질할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도라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거기를 100바퀴 돈다 한들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원수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에게 악을 베푼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 집에 마음 먹고 가서 그 사람 집을 10바퀴 돌아보세요. 100바퀴 돌아보세요. 그 집이 무너질까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과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러분, 300명입니다. 수십만의 대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아무리 효도르, 아니 UFC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선수의 조합을 300명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남자 수십만이랑 여러분 그와 같은 UFC 챔피언 300명을 모아놓았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은 수십만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논리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내가 허락하는 기적과 응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순적이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라는 거예요. 왜요? 숟가락을 밥상에 얹기 위해서, 내 기적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기적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결과라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냐 하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무언가를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뭐가 우리들의 어떠한 적극성과 도전 그리고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저 주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놔버리게 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은 지나친 염려와 걱정과 고민 때문입니다. 지나친 염려와 고민과 걱정. 여러분 엄두도 못 낸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뭐라도 해볼만 해야 덤빌 수가 있을 텐데 눈앞에 너무나도 거대한 여러분 산과 같은 것이 서 있으니까 도전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발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기로 등산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오를 만하고 정복할 만한 산이어야 한 발을 내딛지, 히말라야 산 같은 게 눈앞에 펼쳐져 보십시오. 그 한 발을 내디딜 엄두가 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액션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죠.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손도 댈 수 없고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포자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도 그냥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규칙적으로 가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항상 운전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는데 1년, 2년 동안 갔는데도요 그 길이 워낙 꼬불꼬불하고 뭔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쳐서 그 주소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 일을 1, 2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맨날 갔던 길인데 맨날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거 귀찮게 꼭 이래야만 되는가? 그래서 그날 괜히 내비게이션 안 찍고 그동안 갔던 것들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가 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웠어요. 걱정됐어요. 염려됐어요. 왜요? 제 시간에 독착지를 못 찾아갈까 봐. 그리고 이 골목으로 꺾어야 되는지 다음 골목인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라운드어바웃에서 돌아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차저차해서 그래도 그 데스티네이션을 찾아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just do it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헷갈렸지만 찾아가다가 여러분 지금은 보니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서도 그 데스티네이션을 찾아갈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지라고 얘기하니까 좀 우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눌러야 되는 수고를 했어야만 했던 그 길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아자라서 핸들이 꺾여지는 것 같은 정도의 여러분 익숙함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지, 제가 경지라고 얘기하는 건 우습지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 시작에는 그냥 just do it, 그냥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전히까지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전해볼 생각을 안 했다면 전 지금까지도 내비게이션을 꼭 의지하고 그 귀찮음을 반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시작에 우리 가운데 이 도전되어지는 건 담대하게 그냥 해보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도 우리는 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Just do it.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어쩌면 거대한 산 앞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예 한 발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습관적으로 외치세요.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보자. 여러분, 그래야 그 위대한 결과의 첫 시작이, 첫 삽이 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첫 걸음과 행함은요, 아무런 보장과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박 심리로 아무데나 던지는 것처럼 그냥 just do it, 그냥 해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근거와 그 보장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보면 그냥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그냥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너희들이 좀 붙잡지 말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너희들이 그 책임을 자꾸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책임지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 좀 나에게 좀 맡겨주지 않을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니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비겁한 의미에서 책임을 전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애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위해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와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나의 의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의 삶입니다. 그 의미는 책임을 전가하라는 게요, 원래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냥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테이크 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 험하고 어려운 삶을 스스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발 떼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존재 정도로만 우리는 우리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맥락이 뭐냐면요, 출애굽을 실컷 시켜놨더니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야, 너 왜 우리 굳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해? 차라리 옛날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이 더 낫다. 이와 같은 불평과 토론을 할 때 모세가 이와 같이 선언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으나 그 짐은 실상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뭐냐면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러스트를 봤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앞에서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애가 앉아 있으면서 그 화살이 하나 날아와서 내 팔에 박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내 팔에 지금 화살 박힌 거 안 보이냐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일러스트에 표현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여러분 팔을 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여러분 화살이 박혀있는 그 일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맞아야 되는 화살을 대신 모두 맞아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 손가락에 박혀있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면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내게 여러분 남길 크리티컬한 데미지는 하나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거든요. 이미 맞아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저 작은 가시 하나 박는 고통을 참아내라고 하고 너희들은 그 작은 것 하나 행하라고 이야기해도 No, 우리 할 수 없습니다. Never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죠. 왜요? 필연적으로 사라질 일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를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재정적 문제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무엇 하나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는 거, 저에게도 무엇 하나 채워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의 최선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제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도 그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그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의 실수마저도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아. 너희들이 뭐 하나 잘못 선택한다고 해서 너희 가정 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 가정 책임져 줄 거니까. 내가 지구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불안감과 염려,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투성일 거예요. 아마 하면 이제 just do it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에디슨은 여러분 몇 번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 존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just do it 해보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just do it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니까요. 어렸을 때 우리 자전거 배웠을 때 기억나시나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고통을 아는 사람, 다리가 다 까져본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데도 힘들죠. 자전거가 너무 어렵죠. 또 넘어지려고 하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잡아주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늘 물어보는 거 기억나시죠?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왜냐면 우리가 운전이 서투르기 때문에 앞에만 봐야 되거든요. 아빠가 잡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아빠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지? 아빠가 잡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손을 놓죠. 그래서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어. 실상은 잡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아이는 자전거를 마침내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뒤에 있다라는 그 안정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랑 테니스를 쳤어요. 청년들이 테니스 치러 간다 그러길래 별로 뭐 시간도 남고, 저는 또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도 남아서 그냥 가가지고 잠깐 시간 때우려고 청년들을 테니스 친다고 갔는데 아니나 다르게 더럽게 못 치는 거예요. 뭐 랠리가 아니야 이거는. 뭐 랠리가 돼야지 뭐 몇 번 이거 하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공을 라켓에 맞히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갔으면 게임을 해야지. 그래서 4대4로 뭐 1대1로 해야 되고 2대2로 해야 되는데 우리 4대4로 했어요. 그냥 교회니까 4명씩 서가지고 테니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테니스를 못 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팀 차례가 왔는데 제가 우리 소연이한테 한번 서브 넣어봐. 그랬더니 소연이가 그러는 거야. 자기 못한다고. 난 못한다고. 전 그냥 얘기했어. 그냥 해보라고. 그냥 해봐.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테니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공이 한번 넘어오면 진짜 더럽게 못하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앞에서 또 스윙을 해요. 그러면 공이 뒤로 넘어오면 제가 그거를 쳐서 넘기는 거죠. 여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테니스를 못 치는데 자매들이 앞에서 실수하면 제가 그것을 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의미를 담고선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멋진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나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해봐.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내가 뒤에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멋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나 잘났다는 얘기로 한 거예요. 야, 내가 다 넘겨줄게. 너네들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두영 그냥 해봐. Just do it. 실수해도 괜찮아. 못 넘겨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뒤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시니까요. Just do it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원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차피 빈틈투성이고 어차피 우리 잘 못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오픈 투 유 마지막 모임을, 종강 모임을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헤드에서 했거든요. 웨스트헤드 가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팜비치를 바라보면서 너무 은혜를 누렸더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40분 코스로 우리 이번에는 항상 갈 때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오수정 권사님이나 우리 김경희 지사님 못 내려가셨었는데 이번엔 참 의미 있었던 것이 늦더라도 모두가 가셨던 분들이 다 그 코스를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가 보니까요, 우리들만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빛이가 있었고, 우리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성도들한테 한 5분에서 10분만 우리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져 앉아서 자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묵상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흩어졌는데, 저도 이제 묵상해 보려고 이제 어디를 갈까 생각해 보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어떤 돌에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큰 돌이 있길래 거기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꼭대기에 안 올라가고 그냥 작은 바다와 가장 맞닿아 있는 돌 그 레벨에 올라가서 앉아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려고 하는데 파도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물도 진짜 막 밀려오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까 찬양하고 이럴 땐 들리지 않았는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그 소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있는데요, 그 파도 물이 콱 올라와서 내 바지가 다 젖을 것 같은 두려움,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니잖아요. 바지 좀 젖으면 어때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커지니까요, 그냥 눈을 뜨고 딴 데로 이동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하고 눈을 뜬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은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몸에 물 한 방울 튀는 것 무서워서 여기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포커스하는 순간을 깨트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끝까지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제 안에 질문 하나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고, 정말 나를 믿고 있냐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구절에 내러티브가 떠올랐는데 뭐였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보이니까 풍랑이 있는 가운데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풍랑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담대하게 뛰어내렸고 한 스텝을 내던졌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그가 풍랑이 일자 파도에 그 문제에 시선이 쏠리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물에 가라앉더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한 가지였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그의 시선이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달라진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느냐.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너무 많이 놓쳐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선을 맞추는 것보다 그것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왕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계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just do it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걱정과 연민과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기 때문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재밌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됐는데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저는 참 은혜가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하시기는 구하셔야겠는데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악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여로보암 왕도 악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은 해야겠는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살리긴 해야겠는데 도구로 쓸만한 존재가 없네. 왜냐면 다 나쁜 놈들이고 능력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택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했기에 굳이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인들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죠.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올라오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것 같고 사면초가 진태양난 데서 빠져나갈 구멍 없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원수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될 줄 압니까? 누가 여러분 적군이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될 줄 압니까? 우리 상식엔 그런 거 없잖아요.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이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까지도, 이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는 히말라야 산과 같고 여러분 엄두를 내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어서 한 발을 내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바꾸셔서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할 도구가 없으면 저 악한 원수를 통해서도 너희를 도와줄게. 아니, 그 악인조차도 없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라도 너희를 도와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주어진다를 오늘 1절에서부터도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결국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당신의 의지와 뜻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다. 이 명제만, 이 믿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just do it,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슈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슈독이라는 책 읽어본 분 있으세요? 일부에는 우리 준혁이가 슈독이라는 책을 읽었던데, 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나이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그 나이키의 CEO였던 필 라이트에 의해서 자서전처럼 기록된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슈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슈독은요 신발에 인생을 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슈독이에요. 그 슈독 가운데 한 명이 아까 얘기한 CEO였던 필 라이트, 그리고 그가 쓴 자서전이 바로 이 슈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가 워낙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심해서 사람을 만나고 협상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그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 과정을 정말 세세하게 기록해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대인을 기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가가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누군가와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끌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 필라이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Just do it 했다라는 거예요. 난 잘 못하지만, 나는 두렵지만, 나는 무섭지만 나아가야 하니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이와 같이 스스로 처한 어려움과 한계를 딛고 도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표현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생각과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믿음이 그의 core belief,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었던 이 메커니즘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삶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통제하는 그 core belief,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밝히는데요,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파는 일을 왜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일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달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육상 선수였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킬로미터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파는 신발이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믿음에 공감했다. 믿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했다. 여러분, 그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그의 성향과 기질과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를 이 사람은 이 믿음이고 신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념과 믿음이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나이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Impossible is nothing. Nothing is impossible. 뭐죠? 제임스, 이땐 제임스가 도와줘야죠. Nothing is impossible.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하지 않았었던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core belief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이는 고작 자신이 파는 제품과 물건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서 인생을 바꾸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이키를 세웠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신념과 믿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는 신발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집단인 교회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신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왜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왜 한 걸음을 내딛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왜 우리는 망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으면 단순히 내 인생의 결과가 좋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으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포텐셜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거늘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이키 창업자인 필라이트가 그의 신념에 가졌던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앞뒤 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원래 그 뒤에 내용이 더 있었거든요. 오늘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거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 거에나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박, 카지노 그냥 한번 가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7절에서 정의하고 있고, 교만을 버리는 삶을 살으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설교하진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포커스가 흔들릴까 봐,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적용할까 봐 걱정되어져서 조바심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just do it.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계시다면 앞뒤 재지 마세요. 가족도, 직장도, 인생도, 미래도, 자식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전 앞에 발을 내디디세요. 그러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